샬롬 1월 24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잠시 언급드렸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응답을 들으려고 나는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간구하였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하려였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아멘. 작금의 사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나라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나라가 정말 정상적으로 더 돌아올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 매일매일마다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펴보고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이 나라의 운명을 살펴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포로에 끌려갔고 그리고 포로에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 그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나라는 사라졌고 나는 자신은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은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한 심령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나라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는 이 기도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는지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베옷을 걸쳤다는 것은 상을 당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의 상황이 마치 자신의 가족이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나라를 위해서 이러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과연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가? 오늘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간구하였다고 하는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고백하며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펴보면 과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혹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셔서 이 나라가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좌와 우가 극렬하게 나뉘어서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이 나라가 정말 내전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까 하는 정도로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이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그분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성품을 지니셨습니까? 먼저 그분은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두려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그리고 그분의 정의를 지키고
그분의 정의가 어겨질 경우 그분은 가차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이 나라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서로가 위기라고 말하고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나라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끔찍한 나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좌와 우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말을 들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이전보다 더 끔찍한 나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법치 질서가 무너지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주권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라. 하나님이 만약에 없다면 이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의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고 두려우신 분이셔서 이 나라의 모든 법질서와 그리고 사회와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것들을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까요?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의지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를 주십니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셨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인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헤세드를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했겠습니까?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완벽하게 그 뜻을 행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의지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아니, 자신의 죄를 마치 공공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5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공공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 죄와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의 죄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죄는 헤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헤트라는 죄는 경향성들, 관역이 벗어난 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정의에 관역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관역을 벗어나는 우리의 죄악들, 심지어 무지 중에도 저지르는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잘못은 아본이라는 단어인데 내 생각과 마음까지도 왜곡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죄는 내면적인 죄악을 이야기하고 또 의도적으로 짓는 잘못들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감정들이 부패하여서 타락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상황을 살펴볼 때 이 두 가지 죄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관역이 벗어난 죄악들, 그리고 정치인들과 심지어 법조인들조차도
법을 집행하고 그리고 법이 이행되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법치를 이야기하기보다 저 법관이 어느 정치적 경향성을 가졌느냐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물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해외의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지 않고 저울을 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깝다. 법 질서가 처음부터 흔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과연 우리나라의 법 질서는 눈을 가리고서 이 무게만을 재는, 즉 법 자체만을 보면서 공과 그리고 사를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지 정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이 법 질서가 무너졌으니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희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법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이 나라의 죄가 무너졌습니다. 이 나라의 법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행동들이 왜곡되었고 우리의 행동들이 관역을 벗어났고 우리의 내면이 부패하고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이 그를 정죄하였을 때 그는 꿇어 엎드리면서 하나님 내 헤트와 아본을 씻어주십시오. 내 죄와 잘못을 씻어주십시오. 깨끗이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심지어 5절에 보면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 또한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의 죄 또한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이 작금의 사태가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처럼 모두 금식하며 꿇어 엎드리며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모든 정의가 무너지고 갈등이 첨예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근본부터 뿌리부터 썩은 뿌리부터 씻어주시고 뽑아주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모든 질서들이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금요기도에 오셨을 때에도 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펴볼 때 희망이 없는 것 같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잘못과 이 나라의 모든 부패와 정의가 무너지고 저와 우는 대립하고 내전이 오는 것처럼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이 어지러운 이 모든 것들, 그것이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와 잘못들, 내면부터 썩어져 버린 뿌리부터 썩은 하나님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꿇어 엎드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그런 기회로 이 나라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